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야곱의 사기극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원했던 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에서가 해맑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은 이삭의 반응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이삭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에서를 축복하려던 그의 은밀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이미 누군가를 축복했음을 밝히며
에서에게 줄 복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주저앉아 크게 소리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이삭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조금 전에 복을 가로채간 인물은 다름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또한 그가 의존한 그의 감각에도 그는 속았습니다. 사실은 이삭 역시 아들 야곱과 아내 리브가를 속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에서를 위해 그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편향된 시각으로 은밀한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은밀한 속임수는 인정하지 않고 야곱의 속임수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 의해 사적인 것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고 공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개인의 애정도와 취향에 의해 은밀하게 계승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 역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야곱에게 2번 속았다고 한탄합니다. 야곱에게 2번 빼앗겼다고 호소합니다. 지난번에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올 복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이 만든 별미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자발적으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별미 한 그릇을 먹고 은밀하게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야곱을 탓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을 빌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우는 에서에게 이삭은 마지못해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39절, 40절에서 이삭이 에서를 위해 하는 말은 28절, 29절에서 야곱에게 한 축복에 대한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 땅은 이슬이 내리고 기름질 것이지만 에서가 살 땅은 기름지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민족의 섬김을 받을 것이지만 에서는 자신의 칼만을 의지하여 살 것이고 아우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의 탓을 하는 이 장면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애정도와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혹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